자, 오늘은 이제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보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작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 우리가 이제 부모와의 관계, 가정 안에서 자녀와의 관계, 어떤 이런 가정에서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은 아니지만 십계명을 우리가 쭉 말씀을 보면서 이 계명이 주는 말씀의 의미와 뜻을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나라는요, 초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출산율은 점점 낮아지고 또 의료 기술은 점점 발전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평균적인 수명도 굉장히 늘었고요. 또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질병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층은 많아지고 젊은 층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UN 기준에 따르면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 이상이 될 때 고령사회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사회로 그렇게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2024년 12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는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이죠. 이런 사회 속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모실 것인가는 우리 사회 속에서 아주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모에게 욕설과 막말뿐 아니라 학대와 구타를 일삼는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부모를 방치하고 있는 그런 자녀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요, 끊이지 않을 것이고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로 더 전개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간혹 기독교를 효를 강조하지 않는 종교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이 큰 불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편으로 기독교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또 이해할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또 성경 구절만 봐도 오해할 만한 구절들이 있기는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잘못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마치 부모를 미워하고 부모를 버려야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구절을 보면 기독교는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효를 강조하지 않는 종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시면 기독교야말로 효를 강조하고 있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십계명 보고 있는 5계명 외에도요, 신명기서 말씀을 보시면 곳곳에서 이 우리가 효를 행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신명기서 말씀 속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하시는데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홀히 여긴다는 것은요,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경홀히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모를 공경하고 극진히 모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성경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러분 10계명, 5계명은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돌판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돌판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계명이 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두 돌판은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별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 성숙하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십니까?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 사람은요, 보통 사람이 돼요. 상식적인 사람. 여기서 보통이라는 말은요, 온전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앙과 현실은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현실과 떨어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붙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간다고 하면 주변에서 극구 만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안 돼. 교회 가면 안 돼. 큰일 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상한 교회나 이단에 빠지게 되면 그럴 수 있죠. 다 버리고 직장도 그만두고 가정도 팽개치고 자녀도 무시하고 그냥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그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분명히 있긴 하죠. 그러나 그것은 이상한 교회죠.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죠.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보통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들. 십계명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십계명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특별한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십계명의 말씀을 보시면요, 보통의 삶, 인간다운 삶, 온전한 삶, 그런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온전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십계명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십계명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번째 계명까지 있지만 이 계명의 핵심이 무엇인가 보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관계예요. 관계.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이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40일 금식 기도하고 성경을 100번 통독하고, 물론 좋지요. 중요하지요.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할수록 관계를 잘 맺어져 가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계는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는데 자꾸 관계가 깨어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신앙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신앙을 우리가 무엇이냐, 신앙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를 하자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이것이 다 깨졌잖아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졌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내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깨어진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핵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꼬였던 관계가 풀려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가 회복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계가 꼬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건일대학교의 성도님들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꼬였던 관계도 다 풀어지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인간관계를 여는 매우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요, 그 시작점에 있어서 부모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은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보다 더 앞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더 중요해 보이죠. 왜냐하면 생명을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법정에서도 여러분 어떤 죄가 제일 무섭습니까? 살인죄가 제일 무섭죠. 사람을 죽인 죄는요, 정말로 무거운 죄예요. 무서운 죄예요. 그렇죠? 그런데 십계명을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더 앞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십계명의 순서는요, 그냥 마구잡이로 갖다 놓은 것이 아니에요. 뭐 10가지 계명 중에 뭐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배열해,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순서와 질서에 맞게 의미를 가지고 10계명의 순서들을 배열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이렇게 순서대로 봐야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원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가정의 달에 하면 좋죠. 하지만 10계명의 한 계명도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 순서와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 순서의 의미를 알아야 그 다음 계명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인간관계의 계명 중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요, 그 이유는 다른 계명들보다 이 계명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은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들에 대한 계명을 이어주는 중간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계명이 바로 5계명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에서 인간과의 관계의 계명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이웃과의 관계된 계명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뛰어넘고서는 넘어갈 수가 없다는, 연결해주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뒤에서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5계명은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인간관계의 기초이자 뿌리이죠. 가정은요, 모든 사람의 첫 번째 학교입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배운 것들이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가정의 문제이기도 해요. 요즘 세상에 희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요즘에 가끔씩 보는 프로가 있는데요. 결혼 지옥이라는 프로.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 또 하는 이혼 숙녀 캠프라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요. 제가 가끔씩 보는데요. 어쩔 때는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속이 터지고, 막 여기까지 나올 정도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솔루션을 막 해결하지 않습니까?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꼭 만나는 지점이 무엇이냐? 가정이에요. 부모와의 관계. 거기서부터 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가정사를 듣다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의 가정 이야기를 하면 전부 다 눈물을 흘려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가정에서 문제가 있으니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도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부모는 그 부모만 문제이겠습니까? 아니죠. 그 부모의 부모가 또 문제인 것이죠. 그 가정에 이렇게 연결고리가 아주 좋지 않은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지면서 그 자녀들까지도 고통을 받고 살고 그 자녀의 또 자녀들도 고통을 받고 살고 정말 그 저주의 끈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5계명은요 단순히 부모 공경의 문제만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요.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계명이라고 보시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계명이 바로 이 5계명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한 가지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가장 기초이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고 이 문제를 풀어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계명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일까요? 부모는 마땅히 공경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라는 존재는요 우리를 가능하게 하신 분이시죠. 우리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가 어떤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는 그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사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죠? 5계명을 보시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있는 그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 것이 장수하게 될 것이 여기 이거 장수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또 따로 우리가 성경적인 해석이 좀 필요하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만은 분명해요. 그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냥 공경하라는 명령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끝. 아니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른 명령들은요, 그냥 명령으로 그냥 끝나요.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끝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네가 살인을 안 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유독 5계명에서만 부모를 공경한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경,
헬라어로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티마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요, 무겁다, 높이 평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또 성경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그 영광이라는 단어도 이 티마우라는 단어를 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티마우라는 단어, 공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부모는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무거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이죠.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요, 질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안에는요, 반드시 질서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책임져야 하고 자녀는 부모의 보호 아래 살고 동시에 부모의 권위 아래 복종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 말씀 보시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나오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나오고 주인과 종의 관계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관계 안에는요, 매우 일정한 질서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질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켜야 할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지켜야 할 질서가 있고 자녀가 지켜야 될 질서가 있고 종이 지켜야 될 질서가 있고 상전이 지켜야 될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 질서를 위해서 그곳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에서는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이고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디를 가나 다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권위를 피해 살아갈 수는 없어요. 권위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권위주의가 나쁜 거지요. 권위 자체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권위가 있어야 질서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학교에 가도 권위가 있습니다. 직장에 가도 권위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유치원에도 권위가 있고요. 산후조리원에도 권위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권위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이 권위가 있는데 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충돌을 하면 어디를 가나 온전한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의 출발점이 어디냐?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인간이 처음으로 이 권위에 맞닥뜨리는 장소가 어디냐?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가정의 이 권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죠. 특히 가정 안에서 부모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죠. 권위가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권위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절대 권위를 인정하려 하지도 않아요. 제가 정치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나라에도 엄연히 권위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위가 있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권위도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여요. 이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 속에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냐?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있다. 요즘 이 시대에 얼마나 개인주의화가 되었습니까? 저도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권위를 부정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그 공동체가 깨져버린다. 나라에서는요, 권위를 부정하면 나라가 깨지고요.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를 부정하면 학교가 깨지고요.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권위를 무시하게 되면요, 그 교회는 깨지는 거예요. 물론 권위주의는 배격되어야 합니다. 옛날 우리 부모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요, 권위가 아니라 권위주의를 가지고 있었죠. 그게 문제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기를 못 폈습니다. 왜요? 부모가 너무나 권위주의적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이 권위주의는 버려야 되지만 권위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 둘이 구분되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권위는 질서의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권위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두에게는 자신의 고유한 역할이 주어져 있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질서이지요. 가정에서는 부모라는 권위가 온전히 세워지고 존중될 때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됩니다. 아무리 부모가 부족하다 해도 부모의 권위를 세워주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혼란이 오고요. 그때부터 사고가 터지는 거죠.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이면 왕이 되는 것은 분명해요. 사울을 죽이면 그 다음 왕은 다윗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왕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주어진 그 권위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다윗의 영성이 빛났던 이유이죠. 아무리 왕이 정말 개차반처럼 행동을 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와도 그 왕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말도 안 되게 행동하는 그 왕을요, 20년 동안이나 섬겼던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왕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결론은 하나님이 내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왕을 피해서 그냥 도망 다니기만 했던 것입니다.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지만 그 아들 압살롬은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면서 아버지였던 다윗에 대한 반역을 했고 결국 그는 불행한 최후를 받게 된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은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아들 사이에는 엄연한 경계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계선은 하나님이 그어주신 건데 그 경계선을 지킬 때 서로를 보호해 주는 것인데 압살롬은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경계선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불행한 결과를 맺게 된 것이죠. 오늘날의 위기는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정의 위기 한가운데는 부모의 권위가 실종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아이들이 우선순위가 되었어요. 아이들이 적게 낳다 보니까 한 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이가 왕이에요, 왕. 아이가 고3이라도 되면 아주 전 세계에 문제를 안고 있는 것처럼 난리가 나죠. 예전에는 식사할 때 가장 윗사람이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식탁의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그죠? 윗사람을 존중하는 것이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그런 모습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처음 사역을 할 때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연세 많으셨던 분들 교구를 제가 맡아가지고 신방을 갔는데, 나이가 한 80 넘으셨어요. 식사를 하는데요, 제가 수저를 들 때까지 안 드시더라고요. 제가 불편해갖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요, 아무리 나이가 어린 목사지만 권사님은 저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목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80이 넘으셨던 그 할머니께서 저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셔서 저는 너무나 감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권위도 무시하게 돼요. 그 권위의 시작이 어디냐? 가정이죠. 근데 여러분, 이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은요, 잘 보세요. 다른 데서도 무시합니다. 여기가 시작이에요. 요즘 의사들이 다루기 힘든 환자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기 병을 자기가 다 진단하고 와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사람들. 그래서 의사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건데 잘못 봤다고, 내가 인터넷으로 다 찾아보고 왔다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또 예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요즘에 학교 가보세요.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피해 다녀요.
폭언을 하고 협박과 폭행을 하기도 하고, 아무리 부모라도요, 선생님들 앞에 와서요, 그렇게 못했어요. 권위를 인정해 줬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좀 어린 선생님이면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응? 감히 내 아이를 야단치고 혼을 냈다고. 이 모든 원인들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앞으로 걱정이 돼요, 사실은. 이 사회가 이렇게 오냐오냐 하면서 아이들을 키워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아이들로 자라게 했는데, 그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벌일지, 어떤 삶을 살아갈지 좀 두렵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교통순경의 권위를 따라야 됩니다.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요. 불라고 하면 불어야 돼요. 얼마 전에 제 차를 타고 가다가 앞차가 출발하길래 생각 없이 저도 출발을 했거든요. 경찰관이 부르더라고요. 6만 원입니다. 냈습니다. 나이 어린 경찰관인데, 네 나이가 어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왜요? 나라에서 부여진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죠.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직분에 대한 권위는 교회의 권위입니다.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권위이기도 해요. 이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려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은 교회의 권위입니다. 우리는 그 직분을 존중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권위를 존중하고 복종하는 것을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경험하지 않으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에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위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단계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바로 이 계명을 지키는 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신 의도는요,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 계명을 주셨던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더 공경하는 삶을 살고 이웃을 더 존중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가장 앞에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5계명이 10계명의 중간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풀려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리고, 이게 풀려야 이웃과의 관계도 풀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아주 영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계명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복종해야 됩니다. 만약에 나에게 정말로 존경할 만한 부모가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그런 부모를 섬기고 존중하고 그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책임하고 존경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그런 부모들도 많아요. 폭력적이고, 때로는 무능하고, 무능력하고, 때로는 너무나 엄하고,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런 부모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다양하잖아요.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 부모를 존중하기 쉽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준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죠. 자격이 하나도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있다면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 아래서
우리의 부모들에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이 사랑을 체험하면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요,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거 쉽습니다. 자녀가 무슨 짓을 해도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 어렵습니다. 십계명 안에서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십계명 안에서도 자녀를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건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셨고 계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쉽다면 자녀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넣지 않은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십계명 안에 넣었을 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부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부모도 우리 주변에 많은 자녀들이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종과 존중의 원리로 부모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바라기는 부모를 잘 공경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